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25장을 찬송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물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우리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8장을 찬송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
하자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곳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김상윤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메마르기가 사막 같고 거칠기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사는 저희들이 주일 동안 심령이 상하고 세상에 물들고 피곤하여 지쳤습니다. 저희는 세상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얻어보기도 하고 누려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참 만족 없이 얻으면 얻을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심령의 목은 마르고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심령을 시원하게 하고 만족해 하는 생수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로 단비를 내리듯이 은혜의 단비를 흠뻑 내려 주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풍성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늘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모든 것 잘한다고 우승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지혜가 있다여 잘 사는 것도 아닌 줄 압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앙망하는 신앙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한 말씀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전에 나타나시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제가 가진 성경으로서는 357페이지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특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확실히 여러분들은 음악에 조예가 깊은 분들이 17명이 눈을 감고 이 음악을 듣다 보니까 확실히 음악에 조예가 깊은 분들이에요. 제가 샬리잖아요. 눈 감고 있는 분들 이게 다 보니까 다 샬리잖아요.
17명이 눈을 감고 음악을 듣다 보니까 음악에 조예가 깊은 분들이 어쨌든 감사하고요. 나는 눈 떴는데 지금 눈 떠도 지금 눈 마스크하고 이렇게 다 감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옛날 경기고등학교를 몇 달 다니고는 곧바로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수재 학생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늘 그는 줄곧 1등만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세계적인 천재 과학자가 되어서 한국에 돌아왔고 문민정부 시절 과학기술처 장관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이 몸이 약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콩팥을 상해가지고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의사들은 콩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수제적인 능력도 천재 과학자라는 이름도 아들의 병 앞에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고 일었습니다. 자신의 콩팥을 잘라 아들에게 이식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아들을 살려내지요. 명지대 총장을 지낸 정근모 박사님의 얘기입니다. 만약 아들이 건강했더라면 예수도 잘 안 믿었을 텐데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한국에 아주 이름 떨친 유능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콩팥을 물려주고서라도 아들을 살려내는 아버지, 이것이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자식이 잘 되는 길이 있다면 자신의 콩팥이라도 자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요즘 젊은이들은 어버이들 자식들에게 복을 이어가는 인생의 행복과 과제를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가끔 우리 민족의 공동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사상 간의 갈등,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마 저출산의 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질 정도입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금세기 말 우리 민족은 이 지구상에서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이들을 안 낳으니까 지구에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얘기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집 사기 어렵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취업도 되지 않고 하니까 자식을 낳아서 뭘 하겠느냐, 자식을 안 낳겠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성장학자들이 말하는 교회 성장의 요인의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이동성장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이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 이거 이동성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뭘 교회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동성장은 안 하는 것이 맞고요. 두 번째로 회심성장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바른 성장의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세 번째는 출산에 의해서 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서 신앙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건 대대의 신앙이기 때문에 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지금 저출산의 위기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출산 장려 운동을 펼친다면 한 세기가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 복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은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아이를 낳든지 해야 될 겁니다. 80이 돼도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았으니까 전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아이를 낳든지. 아무도 대답 안 하시는데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바로 놓고 하면 우리나라 복음화는 이루어지는데 금세기 가기 전에 복음화는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교회가 출산 장려 운동을 펼친다면 한 세기가 지나기 전에 분명히 우리나라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이야말로 성경적 축복의 원리를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많이 낳아 땅을 정복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옛날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그냥 한 사람만 낳아서 키우자 하던 때가 있었고요. 산하제한 정책 때문에 인구 너무 아기를 낳는다. 그런데 이제는 아기를 낳지 말자고 하는 또 운동이 또 펼쳐지고 있고요. 한 가정에 하나만 된다 하고 그러게 합니다.
정치인들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는 전도 못하면은 악이라도 낳자라고 하는 현수막을 아주 크게 붙여놓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전도 못하면 우리도 붙일까 싶어요. 저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해봐야 기도하러 안 나오니까. 바꿀까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는데. 전도 못하면 악이라도 많이 나타나는 현수막을 달아놨는데 정말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외쳐야 될 필요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장로님 한 분은 소생이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비관하던 중에 부인도 모르게 다른 여자의 몸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대를 잇기 위한 국려지직이었습니다만 장로직을 면직당하고 말았지요. 이 한국 사람들은요, 대를 이해한다는 강한 집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계대는 그렇게 중요시하면서 왜 신앙의 계대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식구 4명이 함께 육산 빌딩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 함께 뛰어내려서 함께 죽자라고 생각하고 육산 빌딩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옥상에 떨어졌는데 한 명도 죽지 않았다 그러지요. 제일 먼저 아버지가 떨어졌는데 아버지는 제비족이라서 날라버렸습니다. 다음에 어머니가 떨어진데 어머니는 치맛바람 때문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떨어졌는데 비행소년이라 날아가 버렸습니다. 딸은 날라리라 헐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내 가족이 뛰어내리는데 하나도 안 죽었다는 얘기지요. 이런 가문이라면 많이 낳아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가 자식을 낳는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 가정의 문제가 정말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붙들 것이 무엇인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누렸던 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아마 보셔서 잘 알 겁니다. 아마 안 보신 분들은 아마 80이 넘으신 분들은 안 보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이 타이타닉 영화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1912년 영국 사우샘프턴 항에서 출발을 해서 뉴욕으로 항해하던 처녀 항해 중에 4월 14일 밤 11시 40분 뉴펀랜드 해역에서 타이타닉호는 빙산과 충돌을 해서 2시간 40분 만에 가라앉고 침몰을 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승선했던 2208명 중 695명만 구출이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1514명은 희생자를 낸 사상 최대의 해난 사고였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각색해서 영화를 만들었었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보트에 사람들을 실어주고 노력하는 선원들, 침몰하는 배를 끌어안고 마지막까지 배의 키를 붙들고 함께 침몰하는 선장의 모습, 특별히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마지막 목숨을 내어놓고 그 여인을 살리는 주인공의 모습,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참 이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각색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주인공 이야기는 100% 각색된 얘기입니다. 그런 게 그게 없습니다. 그 영화니까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이죠. 오늘 아침 여자 성도님들에게 비밀 한 가지 꼭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남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자기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괜히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스타일의 남자에 대해서 미래를 갖지 마십시오. 그런 남자가 되어주기를 바라지도 마십시오. 그런 남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요즘 임영웅이 열풍이 불어가지고 임영웅이를 자기 남편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 그럽니다만 꿈을 깨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임영웅 같은 남자는 없다니까요. 옆에 있는 내 남편이 가장 좋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남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각색되지 않고 실제로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계의 거리자들 모두 타 있는 이 호화 여객선에 내가 탈 수 있다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자원해서 악단장으로 이 배에 승선을 하게 된 겁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 중에 있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우왕좌왕하며 어찌할 줄 모를 때에 그는 자기 악기 멤버들을 마지막까지 격려하면서 찬송을 연주를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같이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영화에서 제게 가장 큰 감동을 주었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갑판 위에 올라가지고 윌리스 형제들은 악단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음악 소리를 들려주면서 바이올린을 켜면서 네 줄을 가까이 계속 연주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우리 인생 마지막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배 안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붙들라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율리스입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을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타닉 배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윌리스 형제가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윌리스 형제와 함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들어가기 원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배와 함께 침몰에 들어갑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인생이 붙들 수 있는 마지막 유산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다면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을 남기고 이 땅에 살아가겠습니까? 돈을 남기겠습니까? 명예와 건세를 남기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돈을 붙들라고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돈을 붙들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죽음 앞에서 권세나 명예를 붙들라고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권세나 명예를 붙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종착점에 서고 보면 최고의 가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천국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먼 훗날 여러분의 자식들은 내 아버지는 무엇을 붙들다가 살았냐라고 기억하게 될 겁니다. 내 아버지는 이 일을 하다가 갔어. 복음을 전하다가 갔어. 주님 사명 감당하다가 갔어. 내 부모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분일까요? 그렇게 기억할까요? 돈에 미쳐 있었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시렵니까? 세 번째는 오늘 본문 상황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 그 중에서 아주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가나안 땅은 전쟁이 이제 그치고 이곳저곳 마을이 형성이 되고 도시가 형성되고 안정감이 되찾아지고 있었습니다. 창고에는 곡식이 쌓이고 아랫목에는 따뜻해져 오면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물론 공적으로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만 삶의 현장에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애굽 문화와 우상들을 대한 그리움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가나안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이방 문화와 우상에 대한 묘한 호기심과 매력까지 느끼고 있었던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수아는 인생의 석양에서 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설교를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한 마리의 새의 마지막 울음소리가 더욱 구슬프듯이 한 시대를 이끈 지도자의 마지막 이 설교는 더욱 힘있고 호소력이 넘쳐난 겁니다. 철부지를 두고 죽게 된 한 아버지의 유언처럼 철없는 백성을 두고 떠나자 지도자 여호수아의 설교는 안타까움이 서려져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우상을 따라 떠나도
다른 사람은 물질을 따라 떠나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얼마나 놀라스러운지 모릅니다. 여호수아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멋진 유산을 남기고 죽자가 아닙니다. 내 자식들에게 오직 하나님 남기고 죽겠다. 내 가문과 후손들에게 하나님 신앙 물려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 그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마지막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수술대에 들어갈 때 마취를 해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 그러지요. 마취 보면은 마취가 탁 됐을 때 딱 하는 말들이 보면 딱 그 사람의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생각이 난다 그래요. 무엇을 말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잠자다가도 무엇을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외침 말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솝우화 가운데 옛날 어린 교과서에도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는 청개구리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은 청개구리가 왜 그토록 목청이 찢어져라고 그냥 개굴 더 시끄럽게 우는지 아십니까? 평상시에는 조용히 울던 개구리도 비만 오면 그냥 엄청 울어댔깁니다. 목이 터져라고. 뭐 성악대에 나가려고 우는 것도 아닌데. 옛날에 산으로 가라면 들로 가고 들로 가라면 산으로 가던 불효자 청개구리가 살았더랬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죽으면서 이 자식은 만세가 거꾸로 한 놈이니까 거꾸로 이혼을 하자. 그래 가서 내가 죽고 달라면 제발 나를 산에 묻지 말고 내가에 묻어달라고 이혼을 합니다. 어머니가 죽은 다음에야 효도를 회개하고 진짜 그 어머니를 내가에 묻어줍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은 어미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잘 아시네. 개굴. 아, 개구리 흉내도 참 잘 냅니다. 개구리처럼 그냥 점프만 잘 하려고 그러는가. 개굴 울더랍니다. 이게 유언의 영향력입니다. 유산의 힘입니다. 여러분 어떤 유산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10억 인도인에 있어서는 마하트마 간디는 즐겨 부르던 노래책 한 권을 유산으로 남겼다 그럽니다. 이 프리스턴대 설교학 교수인 블랙우드는 그리스도인이 남겨야 할 3가지 유산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기쁜 기억의 유산을 남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정에서 좋은 기억을 가지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릴 때 그냥 우리 엄마 아빠하고 가장 재밌게 놀던 그 기억들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억이 있으면 제약 가운데서도 건져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록펠러는 신앙인이 복받는 기쁜 기억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것. 예, 앞자리에 앉았다고 엄청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만. 예. 록펠러의 신앙 유산이에요. 언제든지 앞자리에서 뒤에 앉으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록펠러가 복받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언제나